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을 외쳤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흑인들도 자신들의 인권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시민으로, 정상적인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첫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졌던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여러 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오늘 철기사님이 함께 나눠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저희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리원에서의 어떤 컴플레인도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27년도 되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부담입니다. 이번에 우리 베트남에 잠깐 다녀오면서 베트남에 있었던 공집사님과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잠깐이라도 있고 싶은데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다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들 세대들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어르신들 오면 예배 끝나고 나서 계실 만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철규 집사님, 아버님 이성원 집사님, 백권사님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앉아 계시다가 하냐면 화장실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시거든요. 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안 오셔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런 장소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제 못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현재의 삶 속에서 또 미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물주가 되는 꿈, 어떤 사람은 좋은 차,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회봉사와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꿈, 우리가 꿈 하면 보통 요셉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꿈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전 하루 전인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대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는 단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본문입니다. 십자가 순환에 대한 슬픔과 고뇌를 표현했던 겟세마네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17장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3절 한 절만 봤고요. 그 중에서 3절의 내용이 오늘 교회학교에서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는 영생의 유일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인데,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일치.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되라고 얘기하는 걸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몇 가지 정리를 한 첫 번째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십니다. 삼위이신 성령, 성자, 성부께서 한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로 계셨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도 서로가 하나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오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버지는 성부죠. 성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라고요. 2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줬느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즉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보면 21절 한 번 더 볼까요? 21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노란 것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누구로 하여금? 세상으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무슨 관계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세상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관계냐, 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면서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욕먹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왜? 니네는 좀 다르게 살 줄 알았어 라는 의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어제 노방전도 얘기가 많은데 노방전도 하고 끝날 때 여학생 3명이 왔습니다. 여학생 3명이 왔어요. 근데 별망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정리할 때쯤 와서 포장해 놓은 콜팝을 그 친구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우리 짐 정리하고 다 이제 빠지는데 그 여학생들이 3명이 벤치에 앉아서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그 여학생들의 자리를 봤어요. 왜 자리를 지켜봤느냐? 혹시라도 이 여학생들이 먹고 그냥 버리고 가면 결국 누가 욕먹느냐? 누가 욕먹어요?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떠날 때까지 제가 지켜보다가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 여학생들이 먹고 자기가 먹은 것을 싹 들고 가더라고요. 너무 착한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지키고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 그냥 버리고 갈 수 있지만 분명히 교회에서 와서 전도한다고 했는데 있는 자리에 쓰레기 버리고 그냥, 물론 학생들이 버렸겠지만 버리고 간다면 욕은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 먹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떠날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왔거든요. 감사하게 다 가지고 가서 깨끗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뒷정리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혼란이 있죠. 근데 이 정치권의 혼란 속에 가장 욕을 먹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전땡땡씨, 저는 목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이미 면직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손땡땡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손병세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전땡땡 씨와 손땡땡 목사, 여러분이 볼 때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 주장이 있으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전땡땡도 욕하고 손땡땡도 욕합니다. 두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있고요. 결국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는 먹칠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왜 욕먹는 걸까?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들고 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 또 성령께서 어떤 분이냐? 성령은 나누는 분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분이 아니라 분리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분리하는 걸 원하는가? 아니면 분리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걸 원하는 걸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행동이나 이분들의 주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좌파 우파 나누고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정치 성향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다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띄고 가든가, 교회 이름 띄고 가든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나누는 분, 분리시키는 분,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갈등이 있는 존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융합하게 하고 공동체 연합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니네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니네가 더하네,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니나 잘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됨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외면할지라도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조리원에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왜 계속 사과하는 이유는 싸우고 싶죠. 달려들고 싶습니다. 한판 붙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니까, 목사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불킥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할 수 있겠지만 대놓고는 그래도 교회니까, 목사니까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요.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현재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때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꿈꾸고 있었기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말씀을 마지막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 이해되시죠? 나가 모이면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메주의 원리, 메주를 만드는 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모아놓는다고 메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콩을 모아놓으면 공짜로밖에 안 됩니다. 공짜로밖에 안 돼요. 콩을 모아놓는다고 메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콩을 삶아야 하고요. 콩이 삶아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서 뭉쳐지고 그 속에서 완전히 발효되어야 메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콩이라고 하는 형태, 존재, 그 모든 것들이 갈아 넣어질 때 메주가 되고 정말로 멋진 양념의 하나, 중요한 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존재가 숨겨지고 희생될 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함께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 홍균 집사님 잠깐 나누어 주셨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 뜨거운 불 앞에, 뜨거운 기름 앞에 위험을 무릅쓰고 기마 자세로 몇 시간을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를 몰고 와서 그렇게 섬겨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아이들 그 추운데 전도지 들고면서 여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대단한 뭔가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주인공이고 모두가 다 갈아 넣으면서 예수님, 결국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여러분 영광하면 뭘 얘기할까? 보통의 생각은 높은 지위나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높은 명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을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그 앞에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 뭔가. 그런데 그 앞에 본문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 그가 누굴까요? 우리 시간 관계에서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나간 후에 그는 예수님을 팔려고 군병들에게 갔던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나간 이유는 뭐예요? 나간 이유. 팔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팔아 넘기려고 나간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를 팔려고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자기를 팔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셨는데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달라요. 우리는 대단한 뭔가 높은 지위와 명예, 화려함, 대단한 뭔가가 있을 때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희생, 고통, 어려움,
아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때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교회의 3대 기능이 있고요. 이 3대 기능이자 3대 역할이라고 구분합니다. 헬라어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케리그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케리그마는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케리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디아코니아는 뭐냐? 봉사와 섬김을 이야기를 하고요.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가 초대교회 때 교회의 기능이자 교회의 역할로 있었어요. 그런데 3가지 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에 이 3가지 중에서 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나누면요, 충남 태안의 한 시골의 공동묘지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2분이 묻혀 계십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르신들 묘가 있으면 묘가 어떻게 있어요?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은 납골당이 있어서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는데, 납골당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2분 이렇게 나란히 모시기도 하고 또 한 칸에 2분을 합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2분 다 매장을 했기 때문에 묘가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묘가 어떻게 있느냐? 나란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위에 있고요, 어머니는 대각선으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실 때 나란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부르지도 않았던 직관, 풍수지리를 따지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세우면 자손 3대까지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대까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합장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의 묘를 건드리면 5대까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망하느냐 3대 망하느냐, 이제 그 속에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님도 목사님, 작은 형님 이제 안수집사님, 이제 장로님, 이제 저는 목사, 그리고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상관없다. 왜? 돌아가셨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이미 영혼은 천국에 계시니 괜찮다. 그러나 저희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 말에 걸렸어요. 묘자리를 잘못 쓰면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 수 있다. 3대가 망할 수도 있고 5대까지, 어쩌면 자녀들에게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직관의 말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묘자를 쓰는 그 순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직관의 이야기는 대각선으로 놔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합장도 안 되고 대각선으로 놔야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갖고 저희 형제들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이미 천국에 가셨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니 믿지 않는 형제들의 마음에 평안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저희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의 주장을 따라주기로 하고, 그래서 묘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형제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주장이 있지만,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 말이 맞지만, 때로는 가족 간의 하나됨,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지를 나눌 수 있도록 나는 안에서 그 뜨거운 화마 앞에서, 불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솔선수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캐리고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부담이 된다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들어와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들어와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안내해주고 누군가 섬겨주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똑같고요, 셀을 세워가는 것도 똑같고 MG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김인규 전사님, 아름 사모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경험상으로 보면 가장 깨가 쏟아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가장 깨가 쏟아질 겁니다. 아름 사모님 맞죠? 네, 그럴 거예요. 네, 대답이 좀 작았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깨가 쏟아지는 것도 있지만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겁나게 부딪히는 때도 이때입니다.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러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공동체 생활도 똑같아요. 서로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양보가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우리 전사님 감사한데 40년을 넘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어요. 섬겼던 교회도 달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서로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요. 이 환경이 다른데 맞춰가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의 주장을 펼친다면, 서로의 주장을 펼친다면, 양보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각자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요. 내 삶이 다르고 내 집이 다르고 내 씀씀이가 다른데 회비 내는 것도 그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5,000원도 부담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2만 원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할 때 디아코니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고 실천할 때 하나됨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어제 우리 한 50명 가까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전도지도 나누고 함께 교회도 소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이나 만났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면, 초등부로 들어오고 VTN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왜 디아코니아가 필요하냐?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맞이해 줘야 합니다. 맞이해 줘야 하고 또 인사해 줘야 합니다. 우리 철교사님이 감사 고백하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했다는 이유, 어르신들이 사실 여기에서 앉아서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삶이 다 바쁘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인사해주고 누군가는 악수해주고 누군가는 반겨주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쑥스러워서 인사를 잘 못해. 나는 아이형이거든. 또 누군가 하겠지. 새가족 팀이 알아서 하겠지. MG 리더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새가족 모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쌩 지나가고 쌩 지나간다면, 내가 새가족이라면 나는 그런 공동체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애 대표님 이제 몇 주 되셨어요. 오셨을 때 느낌이, 소감이 어떤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나 묻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우리 최연진 자매님 맞으시죠? 네. 여기서 아버님과 함께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주를 오건 두 주를 오건 세 주를 오건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최고로 인정받고 환영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전도하면 뭐합니까? 들어왔는데 쌩하고 쌩가고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처음 이건 어떤 사람이 왔건 간에 그들을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서로 환영해주는 것이죠. 인사도 해주고 물어도 주고, 또는 지나가면서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도 한번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할까요? 식사하셨습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 어려워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어요. 필요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 어떤 스승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어렵고요, 셀 공동체에서도 어렵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맞아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때에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드리고